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 사회에서 가장 잘못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는 전제입니다. 모든 정치나 사회 제도의 밑바탕에 인간이 착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모든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확실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전제를 성경은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과연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왜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모든 면을 살펴봅시다. 정치인의 구호는 항상 바꾸면 잘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선동가들이 그런 구호를 좋아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트로츠키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카스트로나 혹은 김일성이나 우리는 사회를 바꿔놨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고 항상 선전을 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이룬 결과는 가장 거지 같은 나라를 만든 것으로 실증이 됐어요. 입증이 됐습니다. 왜 그 실패를 했죠? 제도나 이런 걸 바꿔도 구성원들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 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에도 역시 똑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나라의 정치 구호가 바꾸면 잘 된다고 하는, 현재는 부정하고 미래는 아주 꿈같은 그런 구호들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정치에 의해서 사회가 개혁되고 개선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실패. 자, 공산주의는 평등을 이념으로 해서 실험을 했지만 50년 만에 실패를 했고, 자본주의는 잘 나가느냐 하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 자본주의의 최대 위기가 다가오고 있죠. 원인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탐욕이에요. 돈 가진 사람들이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무수한 상품을 만들어서 대중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EU의 목표는 전 유럽을 하나로 통합해서 화폐도 단일화하고 공동의 경제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화폐도 통일하고 그렇게 놔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경쟁력이 없는 지역은 더 못 살게 되고, 지금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그런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 이 본성적인 죄악성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도 불평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를 많이 축적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 가운데 영양실조에 걸려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부지기수 생겨나는 거예요. 소득의 불평등,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전체 사회 구성원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저희가 대학 갈 때는 대학 가는 사람들이 뭐 10명에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100%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예의 바른 사람이 많아졌습니까? 사회 도덕성이 높아졌습니까? 질서가 다 더 잘 지켜집니까? 오히려 고등사기꾼만 더 늘어나세요. 고등사기꾼. 옛날엔 무식한 사기꾼이었는데 요즘엔 많이 배운 사기꾼이 늘어난 거예요. 사회문화적인 면에서도 똑같아요. 요즘 제법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똘레랑스란 말인데요. 사회적 관용. 원래 이 똘레랑스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탈러런스라는 말입니다. 그 과학에서 말하는 오차의 한계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좀 더 많이 참아주자는 거죠. 좀 더 많이 봐주자. 근데 신기하게도 타인에 대한 관용보다는 엉뚱한 관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술에 대한 관용, 도박에 대한 관용, 불의에 대한 관용, 성의 상품화에 대한 관용.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아주 세상 말로 하면 개판 사회가 되는 거죠. 폭력과 살인과 강도와 사고의 온상이 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가족 해체, 교실 붕괴, 환경 재앙, 뭐 전부가 다. 예.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본래 착하기 때문에 뭐든지 잘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고, 그래서 다수가 무엇을 결정하면은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런 전제를 성경은 전면 부정합니다. 그 현대 정치도 이게 여론 정치인데, 여론 정치의 함정은 모든 사람들이 선한 판단을 가지고 있고 선하다는 전제 아래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인데, 결정적인 함정이죠. 다수가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예가 나오는데,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에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이. 그 사람 가운데 가나안으로 가자는 사람이 모세를 제외하고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다수결로 말한다고 하면은 30만 대 1의 압도적인 다수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압도적 다수가 결정한 것이 그릇된 결정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은 착하다는 이 그릇된 전제가 인간 사회를 점점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인간 사회는 개개인의 본성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예언이죠. 그래서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범죄가 많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사람들의 심성 자체가 더 악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 환경을 뭐 조금 더 살기 편리해진 걸 보지 말고 사람 자체를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현재 인류의 상태를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확정 판결 후 복역 중인 상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 판결 후 사법부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나서 복역 중인 상태에 있는 것이 인류다. 그래서 1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심판을 새롭게 받는 게 아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크리타이 has been judged, 이미 심판을 완료된 상태에 있다. 정말 복역 중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옥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지옥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지옥은 특별히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 이미 그 지옥의 실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마 잘 보면 아실 겁니다. 아무리 선을 외쳐도 악의 뿌리가 뽑히지 않고 정의보다 불의를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뺏고 빼앗기는 이러한 악순환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어야 되고,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지금은 다 앉아 계시지만 조만간 다 육체적으로는 세상을 떠나실 겁니다. 그러나 육체적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영적 사망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로 하나님과 인간은 영적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 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이러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그 무슨 새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그대로 지옥 생활이 확정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고 형 집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냥 그 상태가 영원히 고착되는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미. 저는 감사절날 불쾌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에게 어떤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지를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면장을 보내신 사면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 법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법적으로 사법적인 재판이 확정된 사람에게, 그래서 복역 중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사면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사면.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사형 확정을 받고 복역 중인 인류에게 사면이라고 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게 하시고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근거를 마련하신 겁니다. 이 사면권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자연계도 자연법칙이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고, 인간의 영적 세계에도 사회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래서 인간의 범죄는 크든 작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지은 죄든지 인간에게 지은 죄든지 그 범법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면권을 가진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면권을 가진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두 가지 사면이 있어요. 특별 사면이 있고 일반 사면이 있는데, 특별 사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특정인의 죄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하는 거예요. 이거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어떤 개인이 지은 죄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 사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면이라는 것은 역시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일반 사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사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범죄를 한정하는 게, 예를 들면 교통법규 위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법규를 한정을 해서 그걸 위반한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은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의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무조건 이유도 없이 사면하면 그건 국민의 지탄을 받아요. 그건 안 되죠. 이유가 타당한 근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을 다 포함한, 그리고 세상 사면은요, 이 사면을 받은 자가 특별 사면이든 일반 사면이든 이미 판결하고 복역한 사실에 대해서는 뒤집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하실 때 하나님이 사면하시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죄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면에 특별 사면을 받은 자가 별도로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이런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하실 때에는 아예 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완전 무결하게,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일 중에 감사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고 이 세상에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이러한 특별한 조치로 사면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100% 완전하게 회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면은 이와 같이 특별한 혜택이지만은 받는 사람이 수용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면 제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한정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윌슨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주정부에서 그를 특별히 사면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윌슨이 그 사면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에는 특별 사면이 아무리 그에게 내려진다 해도 본인이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 사면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면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해보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면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적인 선행이나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자로 한번 입증해 보겠다고 하는 정말 교만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확정했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사면장 자체를 거부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한번 갚아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짓고 복역하는 사람이 내가 의로운 걸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죠. 인간 사회에서 혹시 통하는 말일지 몰라도요. 다시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사면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아담 이후로 인류는 분명히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아직까지 집행이 완결된 건 아니에요. 역사의 종말까지 이 심판의 프로세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마지막 사면장을 받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최후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이 사면장이 전 인류에게 예외 없이 발부됐다는 점이에요.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면장이 다 발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사면과 복권과 전과 기록 말소까지 다 포함해서요,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특별 사면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걸 거부한다면 그대로 형 집행이 되면 그만이에요. 특별히 새롭게 무슨 심판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음 말씀으로 보면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면장을 거절할까?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장을 보낼 때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영토 문제, 그죠? 두 번째는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간다, 경제 활동이죠. 직업적인 일. 세 번째는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 결혼과 가정사, 애정의 문제. 이런 이유들을 대서 주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유는 표면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오늘 20절, 19절, 20절 말씀해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빛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하느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정의라고 스스로 단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옳게 살고 있다. 예, 그릇된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정의롭고 정직하고 옳다. 근데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고 정의롭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맞아 죽을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는 혹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질 않아요. 왜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날까 걱정이 돼서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이미 하나님 앞에 전혀 가릴 것 없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일신상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난 하나님께 안 나가겠다. 말하자면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잘못된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사면장을 받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속죄를 받은 예수님만 의지해야 내가 살아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부하신 사면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면장에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용서하심, 십자가의 속죄가 내가 더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여기 구명정이 주어졌을 때 더욱 전심전력으로 구명정을 붙잡아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어떤 죄가 드러나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 충분히 용서하시고 사면하시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완벽한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면은 조건이 붙어 있고 또는 거기에 꼬리표가 붙어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면은 일체 그런 것 없이요, 완벽하게 100%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순간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영혼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자녀로 온전한 자녀를 얻으시고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구원이 확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제는 온전하게 확정되는 것이요, 또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서 최후 사면장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은 있는 대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신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친교를 하는데 우리가 다 똑같이 사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동일한 신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손색 없는, 물론 세상적으로 조금 더 어느 부분에 유능하고 무능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한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